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바라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령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단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는 이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만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조금만 힘들어도 제갈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잡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쓰임받고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 옆에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늘 기쁘고 복되어지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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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지금 시절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고 춥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밤이 되고 또 새벽이 되면 춥다라는 그런 계절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여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봄이 좋은데, 나는 가을이 좋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네, 봄과 가을은 너무나 날씨가 좋지요. 그래서 그거를 안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달하는 항상 여름에 한여름, 너무너무 더운 날씨가 있고 너무 추울 때 한겨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좋은가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겨울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생각할 때에 피부에서 닭살이 이렇게 돋고요. 그리고 몸이 약간 이렇게 진저리가 처집니다. 일단 추운 것이 저에게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위는 제가 이렇게 잘 참을 수 있는데 추위는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에게 알래스카에 가서 살라 그러면 저는 아마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추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춥다고 얘기합니다. 얼만큼 춥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1971년에 가장 추웠는데 그때 겨울에 알래스카가 영하 62도였답니다. 그래서 영하 62도가 어떤 날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조차 되지 않는데, 또 생각조차 되지 않는 그런 날씨인데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하게 추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알래스카를 사실은 그 땅이 구소련 땅이었죠.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게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고 동토의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고 그걸 간수하고 그거를 지키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군인들을 보내서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뭐 쓸모도 없는 땅인 것 같아서 미국에다가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에 팔았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냥 거저 판 거예요, 거저. 720만 불에 미국에다 팔아버렸어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산 거지요. 소련 사람들은, 그 러시아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쉽게 팔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팔라고 해도 안 팔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지하 정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또 거기서는 기름도 나오고요, 또 가스도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아주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주 요새인과 같은 알래스카를 그냥 720만 불에 팔았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거저 그 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을 보지 못했고 먼 훗날 이익을 상상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우리가 사실을 본다는 문제, 뭔가 진실을 본다는 문제, 또 그 깊이 안에 있다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쩌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한 어떻게 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그 깊이 있게 그것을,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여지는 사물을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미스테이크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원리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 생각대로 다 잘 됩니까? 우리 생각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늘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 깊은 의미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깊은 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이제 죄를 맡겠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으로 안아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긴 세월을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들어가서 70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었는데, 이 인구가 많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문제는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430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나도 노예고, 나를 통해서 태어난 또 내 자식도 노예인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00년 만에 너희들은 이곳에 보냈던 그곳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올 때, 출애굽을 시킬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극적으로 건져내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광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을, 그 신광야라는 곳은 지금도 건너기가 어렵답니다. 지금도. 그런데 거기를요, 그것도 무슨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것을 통과해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무려 장정만 60만 대군이 갔다는 거예요. 모든 거기에 노인과 어린애와 여자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200만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대요. 사막을 지나갔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사막이 낮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운 곳이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싹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시원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감싸주셔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감싸주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배고파요 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말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잘 지나와서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와 있습니다. 자, 이 강만 지나면은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왔는데, 이젠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실수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마지막 그 순간에 실수할 많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왔는데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요 거기서 실수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왔고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고요, 이제 남은 길도 믿음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건너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는데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스파이를 쫙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딱 집어넣어서 거기를 정탐을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 어려운 엄청난 일들을 벌여가면서 나를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던 그들이었는데, 광야를 지날 때도 요단강을 건너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와서 이제 건너가고 하나님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지혜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따라오던 백성들이 이제 와서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해서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소리칠 때에 모세가 그걸 막지 못했어요. 안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망하는 거야. 안 되라고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나오니까 모세도 허락해버리고 말고, 모세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뜻을 허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집부리고 하겠다 그러면 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막지 않는다니까요. 글쎄,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세요, 나 집을 떠나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말리고 안 줬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뿌리니까. 아들이 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나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직접 통치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말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보여지는 왕을 섬기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니까는요. 백성들이 원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다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보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같은 장소와 같은 사건을 동시에 보았는데 어쩌면 본 것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결론도 달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거 봤습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냐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편견 때문에, 자신의 편견 때문에, 자기네 고집 때문에, 자신의 아집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맞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게 본 게 맞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은 놓고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10명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곳을 말하는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고 키도 크고 아주 장군들만 살더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나자성 대장부들만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그 앞에서 가기도 전에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을 도저히 난공불락 같은 그 성을 우리는 침범해서 들어가서 그 문을 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절망이라는 거죠. 이런 곳에 우리가 왜 왔냐 도대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걸. 거기 있으면 편안하게 밥이라도 주는데 말이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후에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해놓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러시냐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그들은 후에 섞인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본 땅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멸망시키고 우리 땅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 곳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할 것이다, 낙관적인 그런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일 때는요, 우리가 건망증이 참 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일이 잘 되고 뭔가 행복해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요,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앞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조금만 어려워져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절망하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나는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우면 잘 될 때 생각은 다 잊어버려.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디 가시냐고, 어디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냐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다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제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장사가 안 되고, 좀 회사가 이제는 좀 어려워졌다고, 이처럼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로,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을 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오늘 현실에 닥쳐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대장 예수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장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분을 우리는 꼭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복하시기에 우리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생각들, 그런 모든 환경과 모든 생각들은 이 순간에 일순간에 다 떠나보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 중심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에 보고 절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를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맨날 낙제만 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학적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적혀 있답니다. 감히 아인슈타인에게 그렇죠?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이. 아인슈타인은요, 자기의 초라한 성적표, 낙제한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냥 내가 저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어냈다는 둥, 어디서 정말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킨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기를 팍팍 죽일 거야, 아주 그냥. 에? 그럴 것 같으면 나가버리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는 좀 달랐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아온 성적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너는 열등생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 될 수 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격려를 받고 훗날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공부하고 시험을 잘 쳐서 점수를 잘 받아왔어. 근데 한 개가 틀려왔어. 한 과목에서 한 개, 다른 건 다 그냥 뭐 퍼펙트하게 맞아왔는데 하나가 잘못됐어. 한 개가 틀렸어, 한 개가. 그것도. 그러면 제가 칭찬받 딸은 왔는데 아빠가 화를 내는 거야. 제가 화를 냈어요. 야, 그거를 조금만 잘하면 다 맞을 수 있는데, 퍼펙트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틀렸냐고. 제가 기억에는 우리 딸이 한 3시간은 울은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표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네?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다고 사회에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해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냐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퍼펙트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서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보며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보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아직과 내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일어나는 사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사건을 지성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언제나 부분적으로뿐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편견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장님이 만약에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봤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 뭐라 그럴까요? 야, 코끼리는 아마도 뱀 같구나. 예. 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도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구나.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코끼리는 아마도 부채와 같이 생겼는가 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 겁니까? 사실 그들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편견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전체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오늘의 문제만 보면 우리의 삶은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흥한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힘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앞날도 나의 미래도 오늘도 내일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될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만 보고 내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전체를 봐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설이 너무나 어렵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큰일 났다고, 마치 금방이라도 어떻게 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이민 생활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갔는데 미국 땅을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또 한국에서 그 편안하게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 살던 우리였는데 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는 삶이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든 이민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하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러분, 이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지켜주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런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보며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신앙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구원의 믿음이 넘쳐나서 우리 모두 희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서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순간에 떠나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오늘 현상만 바라보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음껏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움받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 4절 같이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시절 지나지만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세임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실수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귀한 물질 교회는 또한 위임받아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 1펜이라도 아버지여 온전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여 놀라우시고 큰 은혜를 우리 주님의 교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언제 이게 끝나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걸린 사람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정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자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자 집사님이 생각보다도 이제 곧 이야기 이제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건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헌금하신 그 헌금은 여러분 교회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보내드린 주소로 여러분 메일링을 좀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연락하시면 또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교회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또 직접 이렇게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에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